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드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자원들이 많이 있죠. 공기도 있고 또 물도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 물 같은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요즘에 이 물이 또 말썽입니다. 어느 지역에 이 수돗물에서 벌레가 이렇게 나와서 아직 원인을 찾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뭐 반석이도 이렇게 휴가를 또 나와 있는데 재영이도 왔네요. 와. 그래서 이렇게 휴가를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군에 처음에 갔는데 이 첫날 요만한 알약을 점심 식사 후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 이게 뭐야? 그래서 주는 거니까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소금 덩어리입니다. 예, 그래서 소금 덩어리를 먹여놓고 그다음 어떻게 하려고? 예, 이제 떼양볕에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안 먹이면 혹시 모르고 이제 물도 다 탈수가 오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여름 날씨에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요만한 소금 덩어리를 먹이더라고요. 이제 먹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견디는데 못 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힘들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목숨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 공기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또 이 마시는 물에 대한 문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정말 참 이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걱정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도 경제도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 교회도 이런 어려운 때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여야 은혜가 커지는 곳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또 현실을 외면하자니 자꾸 사회에 반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으로 난감한 시기를 지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죠. 어디든지 모여야 행사도 되고 또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먹고 살게 되는 것인데 거리두기를 이렇게 강조해야 하는 요즘의 분위기가 좀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으로 우리가 오늘도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 속에 또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걱정과 근심의 막막함 속에서도 말씀이 들리고 또 기도가 막히지 않고 그래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군에 있을 때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보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내일에 대한 뭘 할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처음 만났던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훈련을 잘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것이 나를 괴롭힐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져가서 오늘은 그래도 잘 살았으니까 내일도 잘 살아야 될 텐데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처음 갔던 처음 이렇게 불렀던 거, 기합 받았던 거, 처음 갔던 연병장, 유격장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때 그 처음에 그 오싹한 기운은 아직도 생각만 하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기억하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별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기에 관한 글을 쓰던 어떤 프랑스 작가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두려움에 관한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수가 벽에 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강제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뻗게 합니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고 팔을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찌르는 척하고, 찌르는 척하고 이제 피가 흐른다고 이 죄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뜻한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중계하는 겁니다. 야, 너의 피가 떨어지고 있다.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핀으로 그냥 찔러놓고 이렇게 자극만 주고 물을 이렇게 부어서 그 물이 떨어지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는 내 몸에 있는 내 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맥박도 떨어지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그 사람의 상태를 아주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쓴 저자의 말에 의하면 그 죄수의 심장이 실제로 두려움에 반응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장마비로 생각만으로도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만큼의 어떤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실체적인 이 진실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것은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반드시 있더라 하는 겁니다. 기합을 많이 이렇게 받다 보면 처음에 가서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운동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무슨 군대 특집인가요? 휴가자 2명이 나와서 제가 계속 기합을 받다 보면 팔이 이게 평소에 안 했던 운동이니까 팔이 잘 안 굽혀집니다. 이게.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입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먹여주는 겁니다. 밥을 먹여주고 물도 먹여주고 그래서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근육이 이완이 돼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새로운 근육이 붙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평상시에 민간이 돼서 어떻게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어.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집에 가는 것인데 집에 가면 그때는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코 군대에 갈 수도 없고 군인도 될 수 없고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기가 쉽지 않고 더 좋은 학교에 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에 임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그 어려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겸허하다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이겠습니까? 그 과정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는데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게 소망이 주어지고 그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이 환난으로 인한 그 어떤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이 올 때마다 마음이 점점 새로워진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 기쁘게 즐겁게 그 일과 맞서게 된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늘어가야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점점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학교의 역할이라고 하면 후자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우십니다. 멀리서 찾아보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렇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미 우리 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이 옆에 늘 붙어있는 부모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래간만에 보면 아이가 쑥쑥 커지는 것처럼 우리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움의 기간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은 뭡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예전에 제가 알고 있고 들어왔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검증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뭐 아담도 알고 하와도 알죠.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윗과 골리앗도 뭐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이면 이 성경 공부 조금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알다, 깨닫다, 구별하다 라는 뜻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득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누군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 만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뭐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듣는 것도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머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만났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겠죠. 자라났던 것이 이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 그 사무엘 밑에서 늘 성전 안에서 자랐을 터인데 왜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죠. 그러나 그 알았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야다로서 알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온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이 조심스러운 이때에 이 교회 학교도 저희가 아까도 기도에서 나왔지만 하루빨리 모여야 되겠지만 요즘에서 조심스러워서 모이지 못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끊겨질 것 같은 믿음의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들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의 이 아들들처럼 모르진 않겠지만
믿음으로는 견고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우리 교회도 더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쭉 나열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렇지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를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로 황제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할 정도로 이 자신의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지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차에 어느 날 이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 네로 황제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 화재의 범인을 누구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완전히 몰살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인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핍박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그 상상을 초월했던 핍박이 이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점점 이 복음은 더 빠르게 더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해가게 되죠. 이유는요? 복음의 힘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담긴 생명력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쁘고 즐거운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갈급하고 어렵고 절실한 방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까지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실수함이 없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상황 속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를 떠나고 다른 도움의 방법을 찾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하다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내가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오늘 말씀이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때에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유일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고 지형과 기후를 아무리 잘 알고 뭐 직업이 억울하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내 힘으로 비가 막 오고 바람이 막 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한강이 넘치고 집이 떠내려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칠 때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꼼짝없이 이제 배가 뒤집혀 그 길을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죠? 수만 번, 수십만 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꼼짝없이 배가 뒤집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때 주님을 기억하고 배 아래 한 칸에서 풍랑으로 인해 잊혀졌던 주님을 기억해내었을 때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열정, 주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간절함의 믿음이 필요치 아니하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과 관련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을 다해 주를 더 견고하게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답인 겁니다. 그 답을 오늘 말씀인 이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워져가는 교회, 그 세워져가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열흘 남았을 때와 하루 남았을 때 언제가 더 절박합니까? 언제 막 기도가 막 방언이 터진 만큼 막 기도가 나오려고 절실하게 하나님 하나 더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어떤 훈련 전날에 얼마나 긴장되고, 그죠?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 내일에 받을 그 훈련 속에서 나를 잘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절박함.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보다 조금 가난하고, 그죠? 좀 없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간절함이, 절실함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 그 갈급함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더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에이 안 해! 그리고 가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극복하여 주님을 만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의 군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는 더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왕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유인즉슨 그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아들을 좀 고쳐달라, 살려달라, 그렇게 간청하기 위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갈릴리 가나였으니까. 갈릴리 가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 소문이 쫙 퍼져 나갔겠죠.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곳까지 그 소문이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 해서 한 길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그 기대를 가지고 무릎 꿇고 간청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애절함입니다. 간절함.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함. 이 사람은 문맥상으로 볼 때 이때까지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보면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러 온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믿다, 여기서의 믿음은 좀 부정적인 의미의 믿음입니다. 믿지 아니하리라 할 때 믿음. 이것은 좀 부정적인 믿음. 즉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기회주의적이고 또 표적에 의존하는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네.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네. 그런데 잘 보십시오.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의 믿음은 앞에서의 믿음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 이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리상으로 가나에서 이 사람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한 35에서 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군산 쪽은 못 미친 거리? 그 길을 단숨에 말씀 하나 믿고 곧장 돌아서서 갔다 온 만큼의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를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절실하게 왔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곧장 돌아서 간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 믿음 없음의 믿음에서 이제는 정말 믿음 있음의 큰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때의 믿음은 앞에서 쓰인 믿음과는 다른 믿었다, 확신하였다, 다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체념한 듯이 아유 그래 여기도 아니구만 그러고선 돌아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게 될 것 같은 확신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그래서 그분께 다 맡기게 된 겁니다. 아들이 살아도 죽어도 이분의 말씀이면 무언가 나에게는 유익된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와왔지만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래서 그 말씀을 친히 그 앞에서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나보러 나오라 하시는가? 나아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답을 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왕의 신하로 하여금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많은 다른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예수님 앞에 온 그 사람의 귀를 통하여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과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또 다른 과제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서 또 다른 어떤 큰 바이러스를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야 하는 때임을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뉴스를 보면서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또 한숨을 쉬고
비판하는 것밖에는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이때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끝나고 나오는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나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를 내가 확실히 압니다. 여기에 많은 답이 담겨져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걱정하고 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 빠지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의 방법은 한 가지 가장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든 순간에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문제에 앞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담대하게 그 걱정과 근심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구하면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있고 또한 내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오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내가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발걸음에 힘을 더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내일도 모레도 예비하신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하게 조용하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때처럼 우리 예배를 너무 경험하고 간절한 데 하나님 예배를 얻는 주님의 예배를 모든 사람들의 신경 가운데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내 공로만의 뜻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 사람들임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의지케 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이때에 세워진 교회와 또 세워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성경 속에 여러 사람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았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교회들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게 하셔서 이때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잘 이끌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무엇이 어려운지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함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이 건강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늘 신령한 노래들과 은혜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공급하여 살 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지금이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절시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어진 과제, 맡겨진 모든 일들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에 있든지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주께서 권속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를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일도 또 내일도 먼저 가셔서 예배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은혜의 걸음 걷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